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분명히 말해둔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독서 에제키엘서는 하느님의 살벌한 경고가 있습니다. 옳게 살지 못하면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는 그릇되게 살다가 뉘우치기만 하면 그 전에 모든 잘못을 말끔히 씻어주고 묻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뉘우침입니다. 회개, 참회, 통회, 회심, 다양하게 부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뉘우침의 내용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가책을 느끼는 일과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보다 옳게 살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마라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지만 인격살인도 이야기를 하죠. 분노하고 성을 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언어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들입니다. 요새 많이들 보시겠지만 학생들이나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물론 이렇게 때리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언어적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압박하고 욕하고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보면 언어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고 인격 말살하는 행위들도 살인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차원까지도 이렇게 해석해서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이 내놓는 해석을 뛰어넘으신 것이죠. 분노하고 성내고 이렇게 살인하여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화해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사실 제안이라는 말은 너무 부드러운 말이고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가 어렸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남자아이들 보면 보통 이렇게 싸우죠. 투닥투닥 싸우고 그러면은 어때요? 선생님이 그 보면 어른이나 선생님 보면서 불러다가 이 녀석들 싸우면 돼 안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 너희들 악수해. 서로 껴안아줘. 그랬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많이 보셨죠? 그렇게들 많이 싸우면 일부 억지로라도 자, 악수해. 이 녀석들. 그런 경우들 없어요? 안 싸우셨으니까 그러구나. 안 싸우셨으니까. 그렇죠. 또 형제간에도 투닥투닥하면 이리 와 불러다가 둘 다 꾸중을 하죠. 형한테 너가 그렇게 하래.
그리고 형은 또 동생한테 누가 그렇게 하래. 뭐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해를 막 억지로 그렇게 시키죠. 물론 이제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또 언제 둘이 싸웠느냐는 듯이 또 시간 지나면 또 같이 놀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억지로 화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도 듣지도 않죠. 내가 왜 화해를 해야 돼? 그러면서 어때? 마음으로는 계속 상대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 분노가 막 쌓여 있어요. 내가 언젠간 저 녀석을, 내가 언젠간 저 녀석을 내가 반드시 이 복수를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쌓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오늘 성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억지로 화해가 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억지 화해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가 되려면 먼저 뉘우침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뉘우침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나서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 라고 계속 고집하면은 결국은 화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서에서도 뉘우치기만 하면 죄를 씻어주고 묻지 않겠다고 하느님께서 공언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뉘우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일이 쉽지는 않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지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죄만 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뉘우침이 없으니까 화해는 물 건너 간 셈입니다. 무엇이 죄이고 또 잘못이 된다고 가르치거나 판단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그런 경우도 쉬워요. 남의 잘못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과 화해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알고 죄를 뉘우치고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인류가 지금껏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그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진정한 화해가 있었으면 서로 사람을 죽이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 대해주고 살아갑시다. 인류에 그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한 번도 인류가 세상에 나와서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단 하루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뉘우침과 화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은 곧잘 상대방의 잘못을 잘 잊고서 화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그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보다 옳게 살고 있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옳게 사는 일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타인과 올바른 관계는 원수지고 분노하는 관계가 아니라 뉘우쳐서 화해하는 관계죠.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너무나 나약합니다. 나약해서 죄를 짓고 형제 자매를 욕하고 분노하고 원수를 줍니다. 그 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관계를 덧붙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겠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서 내가 뉘우치고 화해하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다른 이들과 진정한 올바른 관계를 맺고 화해하게 됩니다.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뉘우치는데 거기에 소홀하면 결국 타인들과 화해는커녕 살인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과 허물을 뉘우쳐서 하느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면 저절로 다른 이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관계는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엮이고 섞이면서 발생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나와 하느님과 두 인격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나와 우리 형제, 이웃, 자매와의 관계는 망가집니다. 하느님께 다가와 먼저 뉘우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죄 없다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뉘우치고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시기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